안녕하십니까. 인생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충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큰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 15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를 늘 생각합니다.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은 특별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깨진 유리창을 그냥 방치해 두면 주위에 있는 모든 유리창도 같이 깨질 뿐만 아니라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따라서 실험을 하나 하게 됐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어떤 한 골목에 두 대의 자동차를 두게 되었습니다. 한 자동차는 멀쩡한 자동차고 또 다른 자동차는 보닛을 열어놓고 그리고 유리창 하나는 깨뜨려 놓은 상태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의 자동차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 시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차 한 대 외에 바로 옆에 보닛을 열어두고 유리창이 하나 깨진 차는 10분도 되지 않아 다른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요. 또 이것저것 내부도 손상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어느 한 군데 손상이 된 차가 다른 곳도 곧 손상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방치해 두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문제가 없는 일이 없죠.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처음부터 깨진 유리창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깨진 유리창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요.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죄 가운데에서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멀쩡한 유리창들 가운데 깨진 유리창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면 깨진 유리창과 같은 상태에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깨진 유리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위의 모든 유리창이 다 깨지게 되고 범죄의 온상이 될 테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깨진 유리창을 빨리 회복시켜야 되겠죠. 새로운 유리창을 그 깨진 유리창 대신 갈아 끼워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깨진 유리창의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지도 못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도 못하고 또 다시 새로운 유리창으로 바꿀 의지도 없는 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자기가 유리창이 깨져 있다는 사실도 깨닫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유리창을 정상적인 유리창으로 다시 갈아 끼울 의지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회복에 대한 자각도 없는 모든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깨진 유리창 빨리 갈아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이 깨진 유리창을 새로 다시 갈아 끼우려고 해도 우리는 온전한 정상적인 유리창을 갈아 끼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려 뽑은 기별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책 1권 34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자가 드리는 종교적 의식, 기도, 찬송 및 죄의 자복은 분향처럼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기는 하나 그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통로를 통과하므로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는 한 더러워져서 결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 네, 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도 하고 그것 하기 때문에 내 깨진 유리창이 좀 어떻게 좀 제대로 좋은 유리창으로 갈아 끼워졌을까 생각하지만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유리창을 갈아 끼울 수는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깨진 유리창이 내 힘으로 갈아 끼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깨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 유리창은 멀쩡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난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이제는 다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편하면 우는 일이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것이고 배가 고파서 젖을 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불편하면 하는 일이 우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제 아들이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이 아이를 지금 보면서 아기가 막 울어요. 근데 전화벨 소리가 또 울려요. 바깥에는 배를 누르는 초인종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에게 잠깐만 기다려라. 아빠가 전화를 받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문을 열어준 다음에 너의 기저귀를 갈아줄 테니 아빠를 봐서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빠 봐서 조금 참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울겠습니까? 아마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계속 울죠. 누구 사정 안 봐주겠다는 겁니까? 엄마 사정, 아빠 사정 볼 것 없이 지금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상태에서 태어나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자기 중심적인 상태에서 또 이기적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깨진 유리창의 상태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중요한 사실은 유리창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상태에서 깨끗하고 온전한 아름다운 그 유리창의 상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 다른 곳에서도 우리의 이 깨진 유리창을 다시 갈아 끼울 방법이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도 유리창이 깨졌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유리창을 갈아 끼워 주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시고 온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제 깨진 유리창 인생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다 온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여러 유리창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 반짝반짝 빛나는 새로운 유리창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깨진 유리창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유일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배운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서 랭겔이라는 교수가 이 뉴욕의 낙서를 지우는 일부터 새롭게 그 범죄를 예방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낙서를 지우라 그랬어요.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낙서를 지우라. 왜요? 그것이 깨진 유리창의 상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낙서가 있고 지저분하면 더 범죄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예방을 위하여 낙서를 지우는 일부터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일선에 있던 경찰관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지금 범인 잡는 것도 바쁘고 일선이 부족한데 어떻게 낙서 지우는 일을 합니까? 그래도 하라 그랬습니다. 낙서를 지우자 여러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경범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범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소한 범죄와 경범죄가 줄어드니까 중범죄도 같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낙서를 지우는 한 행동이 범죄를 현격하게 줄이는 결과를 갖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어쩌면 작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낙서를 지우는 일이 시작되면 큰 죄도 중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서를 지우는 것처럼 작은 일일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낙서를 지우는 일에서부터 모든 인생의 유리창이 아름답게 끼워지는 그 모습까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